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성직자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을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생겨난 개신교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년 전이죠. 그 당시 전 세계 개신교회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각 교단마다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세미나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계승하고 또 발전해서 흐트러진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재정립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소속으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많았던 행사들,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500주년 기념행사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더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은 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까지 겹친 이 마당에 교회는 그때보다 더 큰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종교개혁의 길에 나서게 되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역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 중세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그 당시에 교회는 교리와 신학이 매우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왜곡되고 그 선포되는 내용들은 다 인간 중심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또 사이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교계 지도자들의 탐욕 문제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성직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물질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세속적인 권력과 영향력까지 탐함으로 인해서 세속화와 영적인 탈선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당시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된 교회에 맞서서 비성경적이 되어버린 신학과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크게 압축을 해서 5가지의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오직이라는 그러한 선언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오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 5개의 솔라에 해당하는가 혹은 위배되는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앞으로 교회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호소와 당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혹은 학문적이거나 혹은 훈계조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또 각 교단마다 이루어져야 할 제도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이 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큰 다툼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학자나 목회자들이 교회나 혹은 강단에서 개혁하자 하고 아무리 힘주어 외쳐도 그 누구도 쉽게 호응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실행 방안 혹은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루어 나갔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이러한 기념 행사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량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4가지 역량을 갖춰야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역량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영적인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가 하는 도덕적인 역량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이 시대에 전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전파하는 신학적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복음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이성적인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역량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한국 개신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개신교가 더 이상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는커녕 앞으로 계속 축소되다가 자칫하면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다 공감하시죠? 문제는 공감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역량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각 기관 혹은 신학교 그리고 교회와 교단과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의 이 종교개혁의 시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역량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당시 논의되었던 많은 논의의 방향은 결국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깊이 있는 말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말씀 연구는 양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신학교만 약 4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신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소나 연구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학을 아예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병행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신학 전문가들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깊이 있는 말씀 연구가
부족한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질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 400여 개 중에서 50여 개 정도만 정규 혹은 인가를 받은 신학교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비인가 신학교인 것이죠. 비정규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인터넷 신학교도 있고 해외 신학교에 분교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교들은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정체도 불명한 그러한 신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신학교육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말은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그야말로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그 신학적 역량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정규 신학교이든 혹은 비정규 인가 신학교이든 숫자는 양쪽으로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열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신학 교육의 현실이 굉장히 왜소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성직자들 가운데에는 문맹자들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들은 그저 전해들은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혹은 자신이 판단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야기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핵심으로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학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지시에 순종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화된 말씀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을 확장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참고 도서를 읽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이 깊이 있는 말씀 연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의미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따랐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몇 마디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 즉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현재형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일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 장차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약속의 내용들은 다 미래형입니다. 땅도 민족도 복도 모두가 다 미래형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일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불확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민족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그저 아브라함이 집 짓고 농사 지을 만한 혹은 양을 키울 만한 그러한 개인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의 국가를 이룩할 만한 거대한 영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바탕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손을 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미 못 받고 있습니다. 또 12장 40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도 그리고 민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아내인 사라는 불임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사례 말고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나오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물어보고 좀 더 따져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 2절과 3절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약속은 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고 있는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모든 문장이 다 내가라는 말로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이 문장의 뉘앙스를 우리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일들은 비록 미래형이긴 했지만, 그래서 현재에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진 것은 없었지만 이것은 언젠가 막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미래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순종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임을 깨닫고 내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도 의지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열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게 들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기댔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중세시대의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종교개혁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